할렐루야. 10월 5일 교주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오늘도 주님께 합당한 삶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또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마음 다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시겠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홍근 교수님과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이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생명의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온전히 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며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힘써 동행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우리 김홍근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본능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편을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 안에서 늘 새 생명의 말씀으로 속삭이시며 그 두 펴신 팔로 우리를 늘 안아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힘써 함께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며 이끄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홍근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변화의 황홀감과 금세 잠이 듦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인격과 접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변화의 황홀감과 또다시 금세 잠이 듦,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어복은 하얗게 번쩍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깊이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더니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들컥났습니다. 이어서 구름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켰고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체험한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 이와 같은 위대한 변모산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목회와 상담이라는 과목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의 강의 제목은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 관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났던 신비 경험을 말하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안에 이 변화사의 사건처럼 놀라운 신비가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우리를 자유로 인도해 주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약속의 땅, 온전한 자유가 있는 곳, 참 자신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하고 그와 같이 참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면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참 자유를 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언자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명, 또 예언적인 소명을 깨달아서 그 소명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이 시대에 왜 나를 한세대학교의 교수로, 직원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도 온전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내내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현존을 느끼지 못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옷이 그 하얀 색깔로 빛이 났었고, 또 오래전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신비가 좋아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고 계속 이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머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믿음 없는 행위를 많이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잠들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사랑을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겠으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다시 쉽게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빛을 가리어 깜깜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구름이 덮이면 어둡게 되죠. 그 시간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불안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금방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덮임으로 그
깜깜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변화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변화산처럼 경험하고 다시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자의 인격, 즉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인격과 접촉하게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의 일과를 쭉 떠듬어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 그리고 약한 점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내게 감동을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초청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산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깃들 때에 아름다운 섬김과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또 타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이 보일 때 우리는 단순히 타자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사랑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봅니다. 자연 만물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때 또 장엄한 대자연의 놀라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기이하심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영성학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그 함축적인
글들이 적혀져 있는 영성 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변화산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사랑의 관계의 경험은 결국 작은 빛이 되어서 이런 빛이 모여지면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일상의 계곡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짙은 구름이 우리 주변을 덮을 때에 우리는 그 짙은 구름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나는 굳건하게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과 접촉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산이 이제 더 이상 경험되지 않더라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끝없이 대화하고 묵상함으로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메사의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다른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발견하게 하시며 자연 만물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고 힘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변화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를 열망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